오늘은 인사를 이렇게 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교회와 훈련의 중요성. 한번 받아서 하겠습니다. 교회와 훈련의 중요성. 교회와 훈련의 중요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셔서 행위 언약 하나만 지키면 그 아름답고 찬란하고 참으로 황홀한 그런 천혜의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언약을 맺었는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 죄값으로 형벌받고 멸망받고 그리고 범죄한 그 인류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타락한 범죄한 죽게 된 형벌받게 되는 이 사람들, 이 인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하셨는데 그 회복의 방법으로 그 회복하는 방법은 오직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그 믿음을 보시고 죄 없는 것으로 칭의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백성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셔서 그리고 그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불러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불러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보고 불러내셨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세상에서 참 시달리다가도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또 이 예수 이름으로 이 푸른성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나오시고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에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모이게 하셨습니다. 본문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모습, 다양한 은사, 다양한 소질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 본문을 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이 12절을 보면은 11절 보면은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그들을 이런저런 모양으로 일꾼을 삼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여러 종류의 사람이 각기 은사에 따른 다양한 일꾼들을 교회에 모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도 뭐 이렇게 보면은 음식을 잘하는 분이 있고 머리를 잘하는 분이 있고 박사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의사도 나왔고 우리 교회에 뭐 일 잘하신 분도 있고 뭐 다양한 이렇게 은사를 가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이런 직제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 성령께서 그냥 한 가지 딱 잘하게 하고 찬양 한 가지 딱 잘하게 하고 뭐 일 한 가지 딱 잘하게 해가지고 함께 모이면 그러면 한 가지 일을 그냥 딱 모여서 해버리면은 더 대단한 막 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제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강건하게 세워서 봉사의 직능을 올바로 수행하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능력있게 사명을, 힘있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렇게 세우셨어요. 돈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회사 하나 세우자 이렇게 해서 세운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래서 교회는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모인 자들, 주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특별 계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잘 이해가 안 되어지고 그래서 오류 해석을 하고 잘못된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목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꾀로, 자기 지혜로 목회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조명하시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성경을 주시고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목회자를 세워주셨을까?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실까?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12절을 보면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그러니까 훈련받지 않고 교육받지 않고 지도받지 하지 아니하면은요 온전한 성도가 못 된다는 얘기예요. 비실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한자 같은 장애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여 무슨 일을 하려고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봉사하고 건강하게 성도들이 잘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려고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시고 특별계시를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목회자를 주시고 지도자를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온전케 하시려고. 누구를 온전케 하려고? 교회의 공동체를 온전케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도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고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온전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군사가 되려면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뛰어난 운동선수가 되려면 끊임없는 뭐를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기 잘났다고 내가 뭐 이 정도 하면은 내가 뭐 충분해 그러다가요 뭐 깨지는 거죠. 훈련이 중요합니다. 아멘. 받아서 합시다. 훈련이 중요하다. 훈련이 중요하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훈련받는 것입니다. 훈련 잘 받으면 좋은 성도,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훈련을 잘 받으면 탁월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꾼이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투에서 지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종살이 하든지 포로로 잡혀가든지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여러분 자유를 박탈당하고 비참한 노예가 됩니다. 항복하면 비참해지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하는데 죽기 살기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개월 하고 있습니까? 3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3개월 100일이 다 됐어요. 안 죽으려면 항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는 자유는 없어지고 자유는 박탈당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불행은 시작되고 노예로 전락되는 것입니다. 스포츠도 이기면요 여러분 권투 선수들 봐보세요. 막 권투할 때 얻어맞고 막 피도 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이기면 어때요? 그 링 안에서 막 피가 나고 막 깨지고 그냥 눈탱이가 밤탱이 되고 그래도 이겼다고 막 좋아갖고 춤추고 막 뛰고 막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싸울 때 별로 맞지도 않았어. 피도 안 나. 괜찮아 보기에. 그런데 어떻게 한 대 맞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져버린 사람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링에서 사라져버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그러므로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88년 때 올림픽을 했었죠. 올림픽 개식 때 아주 기억나는 것이 있었죠. 그 어린아이 그때 내가 이름 몰랐는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 유튜브 그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그때 그 뭐 이렇게 막 내가 뭐라고 그러죠? 굴렁쇠를 굴렀던 아이가 윤대용인데 지금 뭐 25살인가 됐대요. 그 어린아이가. 근데 이 소년이 굴렁쇠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굴르니까 경기장 한박판에 이렇게 딱 이 미래의 꿈이라는 것을 상징하면서 이렇게 막 굴러대니까 경기장에 들어오는 이 퍼포먼스를 보고 온 세계인들이요 숨이 멎듯이 조용히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감동을 받았다 하는 그런 뉴스들이 이런저런
이 언론이나 그리고 책자에서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4년에 LA 로스앤젤레스에서 여름 올림픽 개최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올림픽 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준비위원회는 이 개막식을 정말 멋지게 감동적으로 해보려고, 그래서 매우 멋진 아이디어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미국의 상징인 이 새가 하나 있죠. 이 흰머리 독수리.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흰머리 독수리가 미국을 상징하는, 미국 대통령의 시를 상징하는 그런 새인데, 그래서 이 개막식 때 미국 국가가 쫙 연주될 때 미국을 상징하는 이 흰머리 독수리 한 마리를 훈련시켜가지고 경기장 저 서쪽에서 싹 창공을 날아가지고 싹 한 바퀴 비행하고, 그리고 이 오른 이 기대에, 그 햇대에 싹 앉게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하고 멋있게 보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을 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류학자들과 조련사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이 밤비라고 하는 이 독수리, 흰머리 독수리를 이렇게 이제 선정해서 특별히 막 훈련을 시킵니다. 가둬 놓고, 세장에 가둬 놓고, 뭐 이렇게 한번 나르게 하고, 먹이를 주고, 또 연습하고, 또 이렇게 비행을 하게 하고, 갔다 오면은 또 먹이를 주고, 이렇게 한두 번 실패했지만, 이제 두 번째 경기장에 이제 그 시행을 하는 거죠. 시험을 하는데, 경기장에서 밤비 이 독수리를 딱 놓아줍니다. 그러니까 밤비 독수리가 막 날개를 치고 막 이 큰 독수리가 막 창공을 쫙 날아갑니다. 그리고 한참 이 공중을 나르다가, 곡선을 그리면서 나르다가, 여러분 갑자기 이 독수리가 급강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급강하를 하다가 땅에 이렇게 앉는 게 아니고 처박혀 갖고 죽어버렸어요. 큰 사고가 발생한 거죠. 아니, 어떻게 해서 흰머리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오르다가 곤두박질해서 땅에 처박혀서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이거 웬일이냐? 그래서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이유는 밤비가 너무 비만했다는 것입니다. 이 독수리가 자기 혼자 다니면서 뭐 먹이 잡고 뭐 이렇게 날아다니고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창공을 막 날아다녀야 할 독수리가 새장에 갇혀 있으니까 마음대로 날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리고 먹이 잡으러 다닐 필요도 없잖아요. 먹이 막 사람들이 주니까. 이게 살만 찐 거예요. 살만. 그래서 독수리가 떨어졌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두 날개로 이렇게 날아야 되는데, 한 날개는 정상인데 한 날개가 균형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연상해서 미국에서 두 날개라고 하는, 요즘 저 부산에서도 두 날개 그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두 날개를
이렇게 연구하고 또 두 날개적 그런 신앙,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철학과 교육학을 만들어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한 교회가 있었는데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모델이 되는 교회가 여러분 초대교회입니다. 아멘. 초대교회는 온 세상의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교회, 어느 세에 가는 세대에 이런 교회. 그래서 조금 교회가 타락하고 막 힘들고 어려운 문제 생기고 그러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 그런 운동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잘 훈련된 교회,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되고 성령 충만했고, 초대교회는 기가 막힌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들의 말씀 따라 그 고난과 그 고통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사도들의 말씀에 따라 훈련된 대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씀 따라 잘 훈련되어서 견디고 이기고, 그리고 믿음과 행함이 믿음의 날개와 행함의 날개가 되어서 건강하게 되어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훨훨 날아서 그 복음이 오늘 우리한테도 온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초대교회 본받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언젠가부터 교회가 부패되고 교회가 자기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가 사회의 지탄이 되고 이렇게 사회로부터 이 냉대를 받았는가?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화형당하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짐승의 밥이 되고, 그래서 살 수가 없어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살 수가 없어서 땅을 파서 땅 속에서 굴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313년에 로마 콘스탄틴 대제가 그 핍박했던 기독교를 여러분 국교로 삼았습니다. 핍박했던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때, 그러니까 교회의 사람들 전도하라고 내보내지 않아도 교회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가도 좋다, 괜찮다, 교회 가도 괜찮다, 아니 교회 가야 된다, 국교로 했기 때문에 교회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갑자기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짓고요, 그리고 이제 막 사람들이 갑자기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관리할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 사람들을 가르쳐야 할 이제 교사가 필요하고 목회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뭐 오지 말라게도 오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 교회가 이제 잘 섬기려고 잘 차려놓은 겁니다. 교인들은 이제 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교회 직원들이 다 차려놓습니다. 밥도 차려놓고 뭐 음식도 차려놓고 필요한 거 다 차려놓은 겁니다.
교인들이 와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교인들이 할 일은 뭐냐? 오늘은 잘했네? 오늘은 못했네? 오늘 이렇게 했네? 평가하고, 그리고 구경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구경꾼이 생기고 구경꾼이 되기 시작한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언제 타락합니까? 교인들이 언제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잘 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뭉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십자가 밑에 모두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시험이 잘 안 듭니다.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 IMF 때 새벽 기도가 늘어났다고 그러잖아요. IMF 때 기도원이 사람들이 밀려왔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우니까 살려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좀 살만하시죠? 살만하십니까? 지금 목사님께서 기도 안 해주셔도 별 어려움 없이 살만하시죠? 이런 때 우리는 더 겸손하고, 이럴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할 일은 세상을 향해 나가고, 여러분, 이게 또 두 날개에 비유하면요, 모여들었다가 교회는 또 세상으로 나가서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빛을 발하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회사에서 빛을 발하고, 학교에 가서도 여러분 빛을 발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를 선포된 이후부터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공격적인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와라 이제 다 준비되어 있다, 와라 얻어먹고, 그리고 태만이 일 않고 노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하는 교회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이 움직이지 않으면 썩습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으면 여러분 변질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주의 일하지 않고 편히 있으면 변질됩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건강한 교인 됩시다. 약한 교인, 쓸모없는 교인, 구경하는 구경꾼 교인, 그런 십자가 군병으로 쓰임받지 못할 그런 성도 되지 말고 일하는 교인 되자고요. 일하는 교인, 건강한 교인, 싸워서 이기는 교인, 사탄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악과 싸우고 불의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교인이 한번 되자는 거죠. 그런 교회를 만드는 일에 우리 교회가 모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날개의 균형을 잃어서 이 독수리, 흰머리 독수리가 처박혀 죽었는데, 신앙에는 두 날개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한다고 하다가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만 하다가 교만에 빠져버려요. 여러분, 말씀 들으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또 말씀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한쪽 날개만 커져서 믿음이 떨어져요. 또 믿는다고 하면서 나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또 실천은 않는 그런 믿음은요,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봐보십시오. 영혼 없는 것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망된 자라.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훈련을 끊임없이 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교회는요 계속 일해야 돼요. 계속. 누구의 일을? 주의 일을. 무슨 일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확장을 위해서. 작년에 내가 건축 헌금했다고, 작년에 내가 2천만 원이나 건축했어. 헌금했어. 그래 나 안 해도 돼.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필요하면 오늘 또 하나님 요구하면 오늘 또 드려야 됩니다. 작년에 내가 부활절 때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송구정시 때 얼마나 했는데,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은 여러분 아직도 나는 믿음이 장애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 이런 훈련을 끊임없이 계속 훈련이 중요합니다.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훨훨 여러분 날고 신앙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여러분 나아가는 수동적 교회 아니라 적극적인 전투적인 교회. 그래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투적 교회. 여러분 그동안 저 보셔서 알잖아요. 뭐 가진 것 있어서 준비해가지고 뭐 한 적 있습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또 목사님 무슨 일을 시작하시네. 또 공사하시네. 또 천장 수리하시네. 또 정규 가시네. 또 강단 또 수리하시네. 또 교육관 사자고 하네. 늘 그래왔잖아요. 그래도 한 번도 우리 그것 때문에 망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다 채우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이런 일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흰머리 독수리처럼 한참 올라가다가 균형 잃고 곤두박질해서 떨어져서 직사해서 죽는 그런 독수리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훨훨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